우리가 이번 달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자입니다. 신앙생활에 보다 더 깊은 차원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사는 자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생활에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면서 착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과 이 두 부류로 성경은 나누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중하게 쓰셨고 저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은 때로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며 또한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의 삶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을 좀 나누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런 분별할 수 있는지를 이번 주 한 주간이나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더 깊은 차원에서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 헌금을 얼마나 더 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장로가 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고퀄리티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냐?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귀합니다.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요즘 시대 봉사 안 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정말 성숙한 신앙의 퀄리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거거든요. 이거는 목사님과 친한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냈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 이거는요, 반드시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원교회 갈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나는 확실히 믿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성도 한 명이고 시골에다가 여러분 교회 땅과 터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독촉장이 날라오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제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쫓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데,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요, 이번 한 달 동안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과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명상한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요, 자꾸 귀를 기울이다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는 무서운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전개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저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아나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일대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죠. 신약에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나타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증거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도달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들려진 이유는요, 바로 그가 여호와의 법궤 곁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좀 잠깐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면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전 안에 누웠더니, 어디 안에 누워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죠? 요게 이제 좀 차이점인데요, 거기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이제 비교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그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음성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뭐를 주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무엘 쪽에 부으니까 사무엘에게 뭐가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가 뭐 기도를 잘하고 하지 않았는데 직분 감당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담임한다는 것은 굉장한 직분이에요. 왕과도 같은 직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을 이어갔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든 여호와의 성신을 주시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장로의 직분이 큰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70인 장로에게도 그 직분 감당하라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엘리의 아들들에게 임해야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도 오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빠서 그는 불량자여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2장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조건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더 은총을 받았다고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는 그의 영적 주소요, 그의 신앙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요, 주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오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 주님의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실이 나쁜 자가 아니라 행실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 주님의 곁에 있으려고 중심으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궤 곁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자기 처소와 분별되는 것으로, 그가 잠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느라고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은총을 입은 이유기도 한데, 그 후에 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에 정말 힘쓰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계셨고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영적인 주소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곽기명 집사님 저를 보세요. 여기 저를 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주소를 갖자는 겁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갖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자 다 아십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목마름을 가집시다. 예담아, 목사님 봐. 여러분,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시키면요,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따라도 해보는 거예요. 멍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그러니까 목마름을 갖자. 어떤 목마름입니까, 여러분? 돈의 목마름도 아니고 게임의 목마름도 아니고 먹는 것에 대한 목마름 아니고, 오늘 점심 식사 뭐가 나오나 이런 거 말고, 그거 봐, 제우 봐봐, 지금 움직이는 거 봐. 와, 이러잖아 지금. 뭐 점심 식사 뭐냐니까 막 그런 목마름 말고,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목마름. 예, 이거 엘리의 아들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야, 예배드릴 때 저 제사 저 재물 갖고 와라. 아니, 제사 지내고 좀 드세요. 아니야, 날로 먹어야 맛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뺏어가지 마세요. 야, 내가 제사장인데 갖고 와. 아주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먹는 거, 정욕적인 것에만 관심입니다. 이런 신앙은 죄송합니다. 경연아, 항상 늦게 오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내가 지적을 안 해도 오늘은 1시간 늦게 왔네. 예배 잘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 않잖아요. 지적을 안 하면 계속 가. 그렇게 더욱 충만돼.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맨날 다녀도 왜 안 들리고 왜 안 변하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금요 집회 말씀 들어보세요.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배워도 임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엊그저께 거랑 그 지난주 거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집회 말씀했습니다만 진리를 막는 신앙의 성향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는데 그 진노가 뭔지 아세요? 상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영적 주소에다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둬서 절대 주님을 못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음란과 동성애와 타락과 여러분 수많은 악한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면 주님이 찾아가서 손 내밀고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리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제사장이면 먼저 들려야 돼, 하나님이 음성이. 근데 안 들려져요. 왜? 목마름이 없어요. 예배의 목마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중심과 자세를 다 보고 있어요. 저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아까 그랬죠. 이때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가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기도에 힘쓰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 시대가 엘리 시대와 같습니다. 주의 종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닫힌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서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목마른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 듣기 어려운데, 시대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고 주님의 법궤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고 겉옷 모습 사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도 그는 주의 전에서부터 너는 주의 전에서 커야 돼, 내가 서약했어 해서 주의 전에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주의 전에서 큰다고 좋아,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귀찮았을까요? 내가 볼 땐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났다고, 근데 왜 나한테 오냐? 서약해서 성전에서 크기로 했어요. 야, 그러면 기숙사비 내야지. 이러지 않았을까?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 야 귀하다 그래 여기서 커라, 이걸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을 성전에서 키운다고요? 이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뜻대로 키우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주님의 희귀한 음성을 주셨고, 그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든 이 시대라고 했어요. 원래 힘들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힘든 시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며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갈수록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귀에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몸부림을 치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은혜에 대한, 음성에 대한,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드려지는 사무엘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어두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을 세워질 것인가? 자기 저소에만 누워서 키워질 것인가? 아니면 주의 법궤 옆에서 많이 길러질 것인가? 여러분의 시간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볼 때 기억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사는 시간이 많고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막 힘들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듣기 싫은데 말이야,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여기 왔을 때 주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여기 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까 그랬잖아요, 김정수 권사님이 거기 찍은 거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2시간입니다. 우리 2시간 나눈 거야. 2시간에서 더 많을 때는 2시간 반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금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은혜 받으면 시간이 짧아지고, 은혜 없이 지나가면 죽는 거야. 1시간이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길러질 거냐? 장소를 미신하는 게 아니라 법궤 옆에서 길러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처럼 희귀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노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노아의 경우 창세기 6장 7절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때 노아는 여전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상황에다가 노아의 현실의 삶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지만 내 삶에 구하는 복인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100년 200년 섬겼는데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현실의 삶은 시대도 어둡고 힘든데 자신의 삶에는 자식이 없는 불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은 여전히 왜 복이 없고 남들 다 낳는 자식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왜 낳지 못하고 내 가정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왜 그냥 방관하십니까? 삶의 회의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며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악인의 길, 완전한 자가 아니라 적당주의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세상과 보타하며 살아가고 세상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기도와 예배, 주님과 사귐은 점점 멀어져 가고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인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안으로 받고 어려운데 끝까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지켜왔어요. 그럴 때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왜 노아에게 하나님 음성 주셨나? 아, 노아는 특별하게 타고났나 봐. 지휘자님 저를 모시옵소서. 지휘자님, 예. 졸면 안 돼요. 자, 여기 봐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나? 이게 아니라 세상이 악해질 때, 다 타락할 때 노아는 자기의 삶의 현실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그래도 자기를 지키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인 노아에게, 경건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아, 왜 노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나? 이것을 훈련만 한다고 주의 음성 듣는다고 명상하고 이거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신학교 한신대인가 거기는 신학교 와서 들어오는 사람을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절간으로 간대요. 왜? 절 가서 승려복 입고 명상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명상하는 거 시키냐고 절간 가서 오리엔테이션 한다. 이게 세상 말세죠 이게. 아니 신학생 하나님의 주의 종 될 사람을 절간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훈련시킨다고 왜 명상기도 불교가 도 닦고 파냐빌라면서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이쯤 됐으면 이 사회가 이 시대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훈련이지만 주님이 음성이 들려올 나의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악하게 적당주의 종교인의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이 세상의 타락과 더러움 속에 이끌려 가지 말고 이럴 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자신을 지키며 완전한 자로 여러분 신부의 믿음으로 더더욱 나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께 드려서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아의 삶으로 세상이 다 더러워져도 다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잡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노아처럼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아나 좀 아까 나눈 사무엘 보면 그 주님의 음성은요 단순한 위로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로 사무엘아 한 다음에 너 혼자 사는 신앙생활하고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서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서 3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왔고 또 사무엘을 이 일을 위해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쓰시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그 음성은요 단순한 위로의 음성이 아니고 그를 쓰시려고 부르신 음성이었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음성이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쓰시겠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귀중한 사건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음성이 오는 사건이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야 돼요.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대부분은 안 들리는데 들린다니까. 희귀하단 말이에요. 희미하다고요. 시대가 악해서요. 그런데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들려진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그게 아멘. 여기 아멘 한 사람이 진짜 들었나 봐. 들은, 이것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들려집니다. 여러분, 들려져요.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집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우리 과림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고넬료, 여기 그 외에도 아브람, 다윗, 다니엘, 노아, 히스기야 많죠. 고넬료, 우리가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5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에게 주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전달돼요.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그냥 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서 된 게 아니고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구제의 삶을 살고, 구제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후에 주님이 인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고넬료의 삶에 놀라운 복과 사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음성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고, 이제는 천사를 통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든 노아든 사무엘든 왜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일하게 음성을 주실 때 위로의 음성만이 아니에요. 너 구제하냐고 힘들었지? 이런 여러분 사사로운 위로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이런 음성이 떨어질 때 이것은 그에게 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이 여러분 그의 그렇게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후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심으로 저들의 삶을 쓰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음성이 그냥 음성이 끝이었나? 그냥 위로고 끝인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일을 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심심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위로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제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위해 쓰시고, 이를 위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와 공급을 하실 기대되는 흥분되는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나 혼자 그냥 고독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를 쓰시고 인생을 쓰시고 내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쓸 것인가? 이 차이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음성을 받아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될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구원받는 노아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과학님께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내 삶의 편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이 도달되기 위하여 주의 음성과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소서, 사명이 부어지게 하소서, 비전이 부어지게 하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가정과 내 자식 새끼,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무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자꾸 자기 조소만 사랑하고 오늘 예배 끝나면 얼른 집에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 전에 두어서 한 시대 멋지게 쓰신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값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들판에 쓸모없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아니 세계적인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한번 들려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저 들판에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무슨, 여러분, 하버드대를 나왔습니까? 다윗이 무슨 어떤 코칭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믿음 있는 믿음의 과림교 성도들이 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높여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내게도 주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려면 나를 바꿔야 돼. 내 영적 주소를 바꿔야 돼요. 옛날 그대로 종교인의 영성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살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끝난다고요. 평생 하나님과 내가,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도킹, 연합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컴퓨터를 하는데 이 아이맥 그 컴퓨터랑 얘랑 핸드폰이랑 다 에버노트라는 설교 그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게 탁탁 쓰면 다 연동돼도 다다닥 연동돼요.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컴퓨터에 있는 게 열로 연동이 안 돼요. 인터넷이 다 되는데 연동이 안 돼.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어젠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도킹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도킹이 안 되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자리 제자리 걷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옛날 그대로의 신앙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광야에 나홀로 있는 느낌의 그런 신앙생활, 외롭지 않습니까? 늘 독백의 기도, 나 혼자의 기도, 지치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도 이제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길 잃은 양의 삶, 너무나 건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목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을 목말랄 때 주님 내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내가 더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음성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